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성경 말씀 몇 구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장 1과 펴보세요. 구원의 확신. 여기서 이제 주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이과의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오늘은 사제의 확신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주제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사죄. 여기 이제 한글로만 사죄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사죄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사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대사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죄는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사죄하노라.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함께 나눌 교제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죄라는 게 나오는데 과연 사죄, 어떤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크게 이제 죄라고 하면은 우리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들이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 이제 밖에서는 이걸 종교적 죄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sin이라고 해요. sin.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준에 의해서 저지른 죄를 크라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건 이제 기준이 좀 다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죄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다 성경 안에 그 기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이 성경 안에 있는 죄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그 기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 우리가 말하는 죄는 제일 우선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그 죄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용서받을 것도 없고 내가 뭔가를 은혜 받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보탬이 되는 그 어려운 관문이 뭐냐면은 바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사실을 안다 한들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죄사함, 이 죄사함에 대해서 꼭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그럼 이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3페이지 보면은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사함의 목적이 뭘까요? 죄사함의 목적.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잘못한 거다, 가짜로 잘못한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일정 부분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죄값을 치렀을 때 나는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부터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죄사함의 목적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비슷한 거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건 비슷하지만 그 근본적 목적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끊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 삶 이후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째는 천국 가는 사람, 둘째는 지옥 가는 사람. 천국과 지옥 이외의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을 가고 왜 지옥을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잖아요. 원래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지옥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첫 사람 아담에 의해서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후손들인 저희들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 사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2000년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다시 이제 지옥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 희망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용서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용서받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다, 뭐 죄가 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죄 사함이나 죄를 용서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용서를 비는 거는 우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을 하든 고백을 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사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립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죄사함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1장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이 죄의 있고 없고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시편 38편 18절 말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83편이네요. 38편 18절 말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이제 내 죄를 알게 됐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그 죄를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죄를 이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도 하고 죄 사함 받은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근데 문득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들 그 가운데 죄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인의 이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아무 죄가 없는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회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회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그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가 바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고 이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완벽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죄의식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부족함을 알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약한 존재를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죄라는 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결코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를 너무 옥죄거나 본인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가운데로 올 수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시간을 누리는 정말 평안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첫 번째 목적은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을, 그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 첫 출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이 첫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학생이라면은 구원받은 그의 기쁨에 멈추지 말고 그 기쁨을 주위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동생들에게, 형들에게, 선배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빨리 그 기쁨을 맛보고 가지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께 가득하고 넘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